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라기를 열어가면서 말라기를 통하여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복돼야 될 게 뭘까? 우리는 1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즉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는 것. 포로 귀한 공동체가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임과 동시에 사실은 후근대주의, 모든 지식과 진리가 상대화되어가는, 즉 나의 기분에 따라 진리가 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먼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기준대로 항변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죠. I love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볼멘 소리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When did you love us?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구약을 읽는 것은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갈 때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죠.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2 플러스 2가 4다, 2 더하기 2가 4라는 걸 알려면 우리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2는 하나 더하기 하나다. 이걸부터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왜 구약이 힘든가 하면 많은 경우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약을 접근하려고 하면 모르는 게 더 많아서 구약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말라기 시대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냥 접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They are all there and then 자꾸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멀리 있고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인데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읽어줘야 되는가, 얽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은 우리와 동떨어진 문화,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된 글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잘 읽기 위해서는 마치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듯이 문화와 그 당시의 언어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본문을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위한 이 문화와 언어의 껍질을 벗겨내는 중요한 한 가지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벌써 사랑, 미움 이런 말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미워한다 하는 말은 굉장히 it's a private, emotional words. 우리가 우리의 아주 사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을 사랑했다 혹은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면 괜히 좀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리고 불공평한 생각도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일방적 선택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즉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How about me?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나를 미워하시나? 자, 하지만 구약학자 중에 슐러라는 구약학자 선생님이 이 본문을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 일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말라기 시대의
기록된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적절하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은 사랑한다,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미워한다라는 말은 사적이나 개인적인 감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 그때에는 국가와 외교와 이 근동의 외교의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관념화된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우정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읽으면 더 적절한 거예요.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과 동맹 관계에 있었더라. 동맹 관계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계약적 언어이고 이게 계약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사랑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계약적인 언어, covenantal language로 보면 이게 동맹이다. 동맹.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라기 이 구절을 언약적인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말라기가 여호와, I am that I am, 야훼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도대체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름이 뭐죠? 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야훼라는 언어예요. 그 야훼의 이름은 특별히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피조 세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는 이름이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내가 내 편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와 동맹이야. 나는 내 편이야. 이런 뜻이고요. 에돔을 미워했다라는 것은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사랑이나 미움이라는 단어가 이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동맹관계의 의미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이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글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문학적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문학을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학적 기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유법이라는 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제유법. 제육볶음이 아니라 아침부터 제육볶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유법인데요. 이 제유법이라는 건 뭐냐면 사물의 일부를 가지고 전체로 드러내려는 기법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죠.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라면 먹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빵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모든 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빵이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할 때 이 빵은 제유법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빵이라는 것은 음식의 극히 일부지만 그 극히 일부가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에돔을 미워하였다라고 할 때 이 에돔을 미웠다는 것은 그 에돔이라는 한 민족을 내가 싫어했다는 말이 아니라 에돔은 무엇을 대표적인 언어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면 마치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할 때처럼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체 모든 민족을 대변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무슨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미워하셨다, 대적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무슨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에돔만 여기다 모아놓고 팍 때리시고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에돔에게 불덩이를 내버려서 그들이 망한 게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추측한 에돔은 약 552년경에 마치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처럼 에돔 또한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의 나보디니두스라는 왕에 의해서 에돔이 완전히 점령을 당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의 땅을 포로로 귀환할 때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의 통제가 이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들이 싸워서 그 땅을 얻어낸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그 모든 지역의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유다 백성에 너 거기 가라 그러면 간 거예요.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역사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 에돔이 기원전 4세기부터 2세기 사이에 그 지역에 슬슬 들어오던 나바테라는 이 민족이 있었는데요. 2세기가 지나기 전에 에돔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 나바티안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에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4절 말씀에서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하기.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무슨 이 에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가가지고 뻥 쳐가지고 부순 게 아니라,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 말은요 궁극적으로 예언이 됐죠. 예언.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에요? 역사를 보니까 이 에돔 민족이 기원전 4세기에서 2세기 안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라기 입장에서는 예언이 되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에돔을 대적했다, 그가 쌓은 것을 헐리라 할 때 하나님이 와서 헌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는 나바티안 사람들에게 그게 모든 게 헐려졌거든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의 대적을 대적하실 때는요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자,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어야 오늘 본문이 풍성하게 이제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대적하셨다, 내가 그들을 허셨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I left them alone. 내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껍질이 2개가 벗겨졌죠. 오늘 이 사랑이라는 말이 사적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여기서 미워했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언약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대화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물었던 것은 나는 내 편이야 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들은 이렇게 다시 되문 거죠. God, when you were our side. 언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셨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부터 다시 한번 출발할까요?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이 나는 내 편이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No, you're not my side. 하나님은 내 편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그들이 처해 있는 형편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냐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일로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일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상황을 보면서 자기 상황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 편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빠졌어요? 네, 피해의식, victim mentality. We're victims of God. 하나님의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해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네, 제일 힘든 사람은 피해자예요.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는 아내,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는 남편,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는 자식들,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는 부모들. 여러분, 이건 정말 이 관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항상 사실은 저도 회복하기 전까지는 저희 어머니에 대한 제가 피해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 피해의식이 뭐냐면, 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항상 두 가지, 귀가 뚫어지게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하시죠? 너 나가서 애비 없는 후레자식 소리 들으면 죽을 줄 알아. 그게 이제 첫 번째 경고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우실 때 늘 하시던 말이 있어요. 네가 내 날개를 꺾었다. 그 짐이죠, 자식들이.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엄마의 날개를 꺾었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피해자예요. 그 건강한 관계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 봤더니 예루살렘은 지난주 말씀드렸죠. 겨우 30km에 40km에 아주 조그마한 땅덩이에요. 돌아와서 보았더니 무슨 제2의 출애굽한 것처럼 거창하게 나왔는데 보니까 겨우 인구 15만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죽어라 하고 세웠더니, 그래서 성전을 세워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하지 않고 뭐 했다고 그랬죠? 울었어요. 겨우 이거야?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아니 우리가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런 성전이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요 다 성공한 이민자였어요. 이 다니엘, 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잘 정착해서 70년 동안 한 가문도 이루고 비즈니스도 일구고 정말 슈퍼파워, 마치 미국과 같은, 현재 미국과 같은 그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창한 꿈을 갖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성전도 재건하고 나라도 재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왔더니 뭐가 돼 있어요? 힘든 게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있는 사람들은 더 득세해가지고 오히려 조직적으로 성전 짓는 것도 방해하고 성벽 건축하는 것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봤더니 옛날에 먹고 입던 것들을 그리워할 만큼 혹독한 가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할 만하죠. 그렇죠. 와가지고 성전 세워졌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갑자기 막 완전히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뭐 성전의 위치가, 이스라엘의 위치가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아직도 이 바벨론의 속국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러네.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불평할 만하네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내가 내 편이다 라고 말하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나?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사랑하시냐고, 언제 우리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등장시킨 예는요, 야,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 너 기억해? 그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 그 바다를 그거를 예를 들지 않으세요. 예를 들지 않고 하나님은 무슨 예를 들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냐고 하는가 하면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누가 더 남자다운 남자였다고 했죠?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다운 남자예요. 누가 더 정말 쫌스럽고 머리 팡팡팡팡 굴리면서 손해 안 보려고 맨날 이 눈치 저 눈치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the deceiver라는 히브리어의 이름처럼 이 사람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먼저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4차 나는 도망칠 준비하고 형 만나러 갔을 때 오자마자 동생을 끌어안고 동생을 환대해 줬던,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떠나갔던 동생을 용서해 준 사람이 누구죠? 형이에요. 에서예요.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네가 무슨 잘났기 때문에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사랑한 것.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의 통치를 이루고 솔로몬의 영광의 그 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결단코 다른 민족보다 똑똑하거나 하나님의 다른 민족보다 더 힘이 강했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왜요? 약하니까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그들의 힘으로 승리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승리했고,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진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요, 그 오래전에 이 말라기 시대의 상황을 이미 예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신명기 31장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자, 신명기 31장 24절부터 3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리라. 여러분, this is such a negative forecasting. 그렇죠? 야, 나랑 있을 때도 네가 이렇게 죄 짓는데 내가 없을 때는 불을 보듯 뻔하다. 자, 28절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 재앙이 뭐였어요? 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보세요.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목이 곧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족속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힘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군사가 부족해서요? 말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에서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를 경록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공했을 때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교만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교만해졌다는 말은요,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건데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의 반대말은요, 감사예요. 감사.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감사예요. 자기가 자기 된 것이
마치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주변에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권리. 여러분, 마땅히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 그 은혜 때문입니다라를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라. 여러분, 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바울은 자기를 높이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 여러분, 바울은요 한 번도 자기의 과거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박해했는가 전혀 잊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높이 되어도, 그리고 아무리 낮은 곳에 가도 없어도 바울은 알았어요.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그들은 목이 고다 하나님께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결과는 무엇에서 끝나야 돼요? 네, 포로에서 끝나야 돼요. 그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을 미워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에돔이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궁극적으로 나비티안에게 망했지만, 그러나 결국 에돔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네, 내가 너를 간섭할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간섭할 거야. 간섭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네, 잘못하면 맞는 거예요. 잘못하면 맞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자식 가서 징벌하지 않아요. 왜요? 남의 자식이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가 말썽부린 남의 자식 보면요, 그냥 혀 2번 끌끌 차면 그만이에요. 아이고, 부모가 많죠, 힘들겠네. 그리고 돌아서면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이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놈을 어떻게든지 제대로 계속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막 뺏어요. 전화기 뺏고. 그 부모들의 제일 큰 권리잖아요, 요즘. 전화기 내놔. 네가 돈 내냐? 내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의 전화를 뺏는 게 여러분 미워서 빼앗으세요? 아이, 또 저기서 맞아요. 미워서 빼.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이면이에요. 우리는 나랑 관계없는 것을 미워하지 않아요. 나에 관계된 것을 미워해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빼앗아요. 옳은 길로 돌려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이 이스라엘들은요 오해한 거예요. 그 오해한 게 뭐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잘 살고 젊었고 좋은 옷을 입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No!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형편에서 이들이 피해자가 된 거예요. 피해자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이스라엘 보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좋은 건 아직 안 왔어요. 기대되세요? 저는 기대돼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다루심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다루심. 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구나. 고난에 들어갔을 때도 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구나. 성공에 들어가실 때도 성공했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그럼 무슨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인격적 성숙을 원하실까? 이 질문을 던져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던 영적인 구원이에요. 이들에게 진정 감사할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걸 감사할 줄 몰라요. 왜요? 그들은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슈퍼 파워가 되게 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걸 왜 오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하여금 역사의 초강국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겠다.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더 슈퍼 파워가 되고 무슨 어떤 사람보다 더 슈퍼 파워가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당초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슈퍼파워를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려 하셨던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가 뭐죠? 네, 제사장의 직무는 죄인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들을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죄악에 빠진 온 세계의 나라들을 그 마음에 품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온 세계의 중보자가 되는 것인데 이들이 오해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크게 돼야 돼. 이들이 자기들은 선택받았다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아세요?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Truly, that's what they think. 그들은 이방인들을 발밑에 때려쳐도 여기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정말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말 성전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말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로 하여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창조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려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는데 지들이 잘난 줄 알고, 그리고 이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감, 여러분 아직도 신학적 용어 중에 Jewish expectation of the Messiah,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왜 이들은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기들을 슈퍼파워의 지배자의 계급에 올려놓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자기들이 슈퍼파워가 되고, 그 로마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만 오면 세상이 뒤집어져서 이제 우리가 로마처럼 이 모든 민족과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역사에 인간이 다스려서 유토피아, 이상적인 나라가 된 적이 있나요? 공산당 사상은 얼마나 존귀한 사상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소유하고 일하고 놀고 가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당이 정치를 해서 잘된 나라에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건 공산당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어느 인간이든지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고요, 권력을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자리에 서면 부패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뭐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오해했어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회복된 나라. 이사야가 그려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그리고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도 상함이 없고, 어린아이가 그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그려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여자나 남자의 구분이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복된 주의 백성으로 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회복된, 창조의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권력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 이 낀 세대 속에서,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진정한 기쁨이 뭔가, 진정한 감사가 뭔가, 진정하게 내 삶을 누린다는 것이 뭔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고, 권력자만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 믿는 사람이 부자가 더 잘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까? 정답은 사람 나름이에요.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아니, 더 많아요. 믿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많아요. 믿는 사람 중에도 가난한 사람 많아요. 이건 우리가 부자가 되냐, 잘 사냐, 좋은 집에 사냐, 좋은 차를 끄냐, 좋은 것을 먹냐, 좋은 것을 입냐, 이거는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청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신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을 회복한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전에게, 종들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읽지 마시고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제가 하는 걸 들어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지독하게 성공해서 너도 상전이 되라. 이렇게 말했나요? 너도 어떻게든지 돈 벌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종이지만 너도 떵떵거리고 개같이 벌어서 너도 정승같이 쓰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셨어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네. 여러분,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부자만 섬기나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섬겨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헬라인도, 야만인도, 수구디안인도, 자유자도, 종도 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겨요. 그리고 우리는 다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은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 과정이에요. 그 상급 받으러 가는 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팔자 펴서 너도 종을 부려라. 이게 믿음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내가 종이어도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 내가 부자여도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 내가 자유자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 내가 종이라도, 내가 헬라인이라도, 내가 이방인이라도, 내가 유대인이라도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야.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꼭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난 정말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오고 11조도 내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여서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되지 않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저거 미쳤어. 저게 지금 감사할 일이야? 저렇게 인생이 꼬였는데도 저게 감사할 일이야? 여러분, 그 감사가요, 사람을 살리는 감사예요. 그거 아세요?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그 로마의 박해에 불에 태워 죽을 때도 그들이 외쳤던 것은 비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외쳤던 건 하나님, 이렇게 무익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태워 죽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를 불태우던 모든 자들이요 놀랐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눈 아래에 보고 야, 나도 있다, 나도 가졌다, 그리고 나는 더 많이 가질 거다 가 아니라 그 부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또 내려올 때 사람들은 이래요. 아니, 저 인간 미쳤나? 아니, 지를 위해서 쓸 돈이 또 부족할 텐데 아니, 저렇게 가난한 자를 도와? 아니, 지를 위해서 좋은 거 사기도 바쁜데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물질을 쓴다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부자만 가능하다고요? 아니에요. 누구나 가능해요. 여러분의 처한 삶. 언제 이게 가능하냐고요? 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간섭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미래의 상급, 계시록 21장이 그려가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게서 닦아주시니, 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고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누구든지 그 램프를 문지르면 힘에 가득 찬 요정이 칙 뛰어나와가지고 주인님, tell me what you want. Three things.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가 갑자기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사업체 지금 새로 개업하는데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돈 벌게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좋은 거 먹게 도와주세요. 막 문질러 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개인 비서처럼 personal butler.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말라기와 함께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오해한 것들을, 말라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 오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눈을, 초점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환경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실임을 기억하고 이 전을 나서면서 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일부터 쭈그린 인상이 아니라 밝게 펴진 인상,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감사, 그 찬송으로 기쁨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정한 찬양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실망이지 하나님께 대한 실망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실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도 하나님이 개입되셨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 걸음을 걸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신앙 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며 오늘 내가 처한 정황도 하나님의 간섭학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